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를 치유하심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만 장군의 치유, 또 엘리사와 나아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나타나는 모든 영적인 육체적인 증상들은 증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게 되었을 때에 완전한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을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아만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나아만의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수많은 날들을 우상 앞에 절로 빌었어도 그 어느 우상 하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병들었을 때 그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절하였고 빌었지만 그 어떤 우상 하나도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하나로 그 나아만의 온몸이 깨끗해진 것을 나아만이 경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킨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날들을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은혜를 얻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고 더 이상 우상과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에게 살아계심과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권력과 우상만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나아만은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기 전 감사의 표시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한사코 나아만이 주려고 하는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아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물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사가 이 나아만이 준 예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 돌릴 공로를 자신이 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엘리사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아만이 주려고 했던 이 예물을 받지 않고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한 나아만은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시 아람 나라의 아람의 풍습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달랐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왕조와 또 바알 신앙에 맞서 싸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적인 대가 또 세상적인 물질의 뜻이 없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의 엘리사의 임무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하는 것과 동시에 엘리사 자신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나 타락한 선지자들과 다르게 온전치 못한 이스라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만약 그 예물을 취하였다면 나아만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사에 의해서 희석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끝까지 나아만이 주려고 했던 예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아만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엘리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아만은 하나님이 아닌 엘리사에게 고마움을 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엘리사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또한 예물의 욕심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엘리사가 받아도 될 것인데 너무 깐깐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면 의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엘리사가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엘리사에 대한 존중함이 있었으며 엘리사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엘리사는 아마 그 예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감사의 표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방인으로서의 우상 숭배의 습성은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 신임을 알았지만 그의 종교적인 풍습과 습관 그리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지위 때문에 쉽게 그러한 종교적인 문화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18절에서도 나아만은 그의 입장을 용납해달라고 엘리사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당시 우상숭배 선지자들은 무당과 같은 많은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가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과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아만의 예물을 받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엘리사의 모습에서 나아만은 하나님이 다른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우상의 선지자들은 예물을 바라고 그러한 능력들을 행하지만 엘리사는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역할을 했고 또한 나아만이 그러한 감사의 표시를 예물을 주려고 할 때 그것조차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다르구나. 엘리사는 다른 우상 선지자들과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아만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예물은 선지자의 수고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겠지만 엘리사는 단지 나아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물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과 대가 없는 은혜를 나아만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고쳐주시는 분이시며 나아만의 재물이 필요하지 않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았다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대가를 바라고 행한 이적이 되겠지만 엘리사가 그 예물을 거절함으로 나아만에게 임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아만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란 눈으로 두 사도를 주목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져야 함을 말해 줍니다. 그것이 자기의 사역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채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가지고 왜 너희들은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면서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 중심적인 공동체였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나의 잘남이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여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롭고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바알 신상을 파괴하고 여호와 신앙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삶에 나타내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상과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 그 영광을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대가 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대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현세와 내생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또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죠. 엘리사는 충분히 위대한 선지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는 스스로 산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며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세상적인 물질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대가 없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너는 아람에 돌아가서 여호와 신앙을 전파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그저 나아만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는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과 대가 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대가 없이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나만처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에 수많은 문제가 닥칠 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처럼 하나님께 나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여러분도 인정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치유하셨고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매 순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엘리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물질 때문에 또한 그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랑이나 잘남이나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드높여지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께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나만을 깨끗게 하셨던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을 고백하였던 나만처럼 우리도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